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 9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은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에 의하여 왕이 되는 이야기와 사울왕의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아브넬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사울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두 아들이 죽으면서 다윗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는 시작의 이야기가 다윗이 왕이 되는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왕 노릇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남쪽에는 다윗 왕조, 북쪽에는 사울의 후손인 이스보셋의 왕조가 서는 겁니다. 훗날 이스보셋이 죽음으로 그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윗에게 돌아오기 전까지 이렇게 두 그룹은
서로 팽팽한 정권 탈취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가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고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를 묘사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와서 이세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운 지 1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다윗은 그것도 유다족 속에 의해서만 왕으로 섬김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하 2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가 빨리빨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누구든지 간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그것이 늦어질 때도 있고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들이고 뜸을 들이는 이유는 다윗이 정말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신앙과 인격의 소유자가 되도록 훈련시키신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일종의 인생 무대와 같은 광야에서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때와 인간적인 생각으로 실패할 때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0장 6절 이하부터 이제 다윗은 회복되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는 원래 다윗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갈 때만 해도 다윗은 결코 신앙적인 인물이 아니었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대로 한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한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했지만 그 결과는 낭패를 보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글락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재산을 다 빼앗기고 아말렉이 와서 다 잡아간 사건을 통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던 부하들조차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면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묻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무엇인가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뜸이 들고 시간이 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적나라한 본 모습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2장 1절에 활의 노래라고 하는 사무엘하 1장, 사울과 요나단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부른 요나단의 활 때문인지 활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 이 조가를 지어 부른 후에 다윗이 이제 2장 1절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묻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물어요. 주님, 제가 유다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유다에 있는 성읍에 가도 되겠습니까? 시글락에서 이제 유다로 가도 되겠냐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에 가서 다윗이 터전을 닦고 그곳에서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국을 부분적이지만 세워가는 겁니다. 헤브론에서 그는 7년 6개월을 머물게 되고 그 기간 동안 다윗 왕가와 사울의 왕가는 치열한 전투를 하며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사울 왕가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조차 고백하게 하며 결국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쉽고 순탄하고 술술 풀리고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것들은 아마 어렵고 힘들 겁니다. 뭐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거 해결한 날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헤브론에 올라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유다 성읍 중에 헤브론으로 가서 왕에 즉위합니다. 그것에 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름을 붓고 유다 사람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포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칭찬하고 감사를 표하고 사절을 보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베스 주민 여러분,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주셔서 왕에게 여러분의 충심과 의리와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였으니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친절하게 상급을 주실 겁니다. 성실함으로 여러분을 대하실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섬기고 잘 돌보겠습니다. 이러면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은혜를 갚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과 함께 그들을 선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왕이 되려면, 정말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려면 첫 번째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보여주었던 부정적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바로 다윗은 그렇게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선정을 베풀며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일을 시작합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제 사울의 군대 사령관으로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들을 좀 되찾아온 다음에 그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됐지만 사실상의 실권을 쥐고 있는 것은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사울 왕의 그 혈통을 이어받아서 왕이 되고 다스립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오르냐? 사실상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은 필요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 왕의 후임으로 다윗 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냥 다윗이 왕이 되면 됩니다. 하지만 아브넬이나 이스보셋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왕손이야. 이스보셋은 내가 왕자야. 아브넬은 내가 이 모든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어.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이, 기득권을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결국 불필요한 전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12절 이하로 갈수록 참 없으면 좋았을 비극적인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나옵니다. 이 기본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샘물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이 풍부한 곳이 아닙니다. 이 시카고 같이 중서부에 사는 분들 또는 동부에서도 산이 있고 물이 많은 곳에 사는 분들은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저 남서부, 서남부에 가면 뭐 애리조나나 또는 뭐 캘리포니아나 뭐 뉴멕시코나 이렇게 미국 내에서도 아주 건조한 지역, 그런 건조한 지역에 가면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오아시스가 필요하고 또 중동 같은 데 사는 사람들 정말 오아시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땅에 이 기본이라고 하는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지하수를 보관하고 물을 보관하고 용수를 공급하고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와도 얼마든지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기본입니다. 이것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다윗의 본거지와 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후손이 이스보셋의 본거지 중간쯤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약간 북쪽으로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놓고 사실상 생존을 위한 경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이 처음엔 전쟁 놀이 비슷하게 시작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극을 낳고 비극을 낳습니다. 각각 12명씩 청년들을 뽑아서 그곳에서 일종의 칼춤놀이 비슷한 거 하자 이런 거였을지 모르는데 서로 머리 잡고 옆구리 찌르고 죽고 죽이면서 다 죽습니다. 결국 큰 전쟁이 되고 그 바람에 요압의 둘째 동생 요압 스루야의 아들들 중에 요압이 있고 아비새가 있고 아사엘이 있는데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그 아브넬에 의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넬을 따르는 베냐민 족속의 군인들과 요압을 따르는 유다 지파 족속들의 군인들이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살기를 원하시지 전쟁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누구와도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물며 같은 동족끼리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렇게 치열한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먼저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왜 우리끼리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겠냐? 나는 그 바람에 너희 동생인 아사엘까지 죽인 거다. 이러면서 전쟁을 그치자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그치게 하고 결국 베냐민 지파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군사도 돌아가고 유다 지파 요압을 중심으로 한 군사도 돌아갑니다. 사무엘하 2장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무엘하 2장을 묵상하며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고 반복하며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것의 첫 번째는 바로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 이렇게 주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는 그렇게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기름 부었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고 왕으로서의 역할도 했고 다윗은 충분히 사울과 요나단까지 다 죽었으니까 왕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따라 배우고 우리의 영적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하기입니다. 묻고 듣고 순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길은 늘 묻고 또 듣고 항상 잘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왕이 된 다윗이 이제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칭찬하며 인정하며 보상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 자신을 포함하여 하나님 보실 때 옳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격려하며 칭찬하며 축복하고 우대하고 선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우대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우대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알고 사람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을 오늘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뭡니까? 불필요한 전쟁은 또 다른 비극을 낳는다는 겁니다. 갈등과 대립과 마찰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분쟁을 일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압과 아브넬이 중심이 돼서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쪽은 뺏으려고 하고 한쪽은 안 뺏기려고 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 바로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과욕, 인간적인 생각,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겠다는 것은 결국 슬픔과 비극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신뢰한다면,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선대하시며 후대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등과 분쟁 많은 세상에서 화평케 하며 평화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하 2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영적 습관이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